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주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장 목사님이 이렇게 두렵고 떨린다고 그랬는데, 장 목사님은 그러니까 저도 심히 지금 이렇게 두렵고 떨립니다. 뭐 달에 한 번 서본 것도 아닌데 오늘 예배는 첫 찬양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 주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면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됐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귀한 시간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부터 22절까지 저희가 한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같이 읽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주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주의 진리만 대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장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는데 항상 이렇게 장황하게 수식어가 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같이 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인 것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부탁받고 제가 이렇게 묵상할 때 주님께서 저는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이러한 그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특별한 영성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과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다니까 혹시 오해하실까봐 무슨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김 목사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볼 때 지혜와 계시의 영임에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이 깨달음 받은 메시지는 그 후자입니다.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계시된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도 믿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란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운행하신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의 자국이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활을 할 때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도 이 시대를 잘 타서 투자를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한국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막차 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들 다 벌고 난 다음에 그게 될 것 같다 시작을 했더니 이미 그 시대는 지나가서, 예.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어가시는 그 시간의 역사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에 순조해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되고 열매가 맺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다 편지한 중에서 맨 마지막 교회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이렇게 싫어할 수밖에,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교회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때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접근하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의해서 교회사적인 면으로 한번 잠깐 이렇게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한번 마음문을 여시고 한번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의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 예, 사도들이 다 간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오기 전까지 많은 핍박을 받던 그 교회, 그 교회 시대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면서 핍박을 받았지만 믿음을 지켰던 교회. 그 다음에가 이제 버가모 교회는, 로마가 그 국교를 인정해가지고 기독교가 좀 자유롭게 되었지만은 거기서부터 조금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것.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캐톨릭의 출현입니다. 예, 천주교 나서 정치와 종교가 연합이 돼가지고 일어났던 그 교회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대교회는 뭐냐면은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네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같다. 즉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다시 진리의 말씀이 싹이 트고 나타났지만은 별로 한 일은 없습니다. 교리 싸움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많이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가장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가장 칭찬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죠. 근데 그 교회는요, 시대적으로 따지면은 윌리엄 캐리, 가 1789년에 그 인도 선교사로 나가면서, 즉 위대한 세기 19세기의 선교의 역사, 개신교 속에서 처음으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 19세기부터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서방으로 많은 선교사가 와서 결국은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복음이 와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사랑 속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칭찬하신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현대교회입니다. 싫어도 저와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뭐 다른 각도로 보더라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현대교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는 뭐냐면은요, 자기들은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적지근하게 우리 모습에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토하여 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욱 하고 그냥 나만 보면 그냥 토하고 싶어가지고 한다. 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자꾸만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나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가장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 그리고 너는 눈 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예. 그런데요, 하나님은 항상 진단을 하시면은 처방도 예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현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진단하셨습니다.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처방책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저는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교회 같지만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헬로. 어떻게 토하여내고 싶다고까지 표현하셨는데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19절에 보면 무릇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디서 하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가를 깨달은 것은요, 바로 21절에서 발견했습니다. 네. 에베소 교회부터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상급을 약속하셨는데 가장 사랑하시고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와우, 대단하죠. 거기다가 내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영원히 기념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보는데, 오늘 보니까요 21절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와우, 와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너희가 이기면은 내 보좌에 같이 앉게 하겠다. 할렐루야. 성전의 기둥 이상입니다. 아멘. 이건 엄청난 약속입니다. 주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현대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이기면은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를 내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의 기둥 정도가 아닙니다. 예. 보좌에, 주님의 보좌에 앉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교회인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 절대 아닙니다. 예. 저 장로교 보수입니다. 그러나 제 신앙은 항상 오실 주님을 바라고 살고 있습니다. 예. 제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제 생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혼자 이렇게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교회입니다. 물론 언제 오실지는 모르죠. 주님의 시간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 오실까 숫자 재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투핏한 거예요. 왜?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오늘 밤에 갈지 내일 갈지 nobody know. 네. 그렇지만 언제 가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신앙이 정말 재림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 부름을 받고 갈지라도 후회 없이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바로 그 신부된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그냥 기대를 걸고 계신 건데, 문제는 이 신부들이 지금 눈이 멀어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고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아름답다, 나는 부요하다. 예. 주님이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실망도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대가 크면요 실망도 큰 법이에요. 주님이 내 신부로서 택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현대교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인데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근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헬로. 한번 돌이켜보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물론 저도 완전치 못해요. 예. 저도 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깜빡깜빡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 그렇지만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오늘도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로 이 다리에 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우리 현대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부자라. 예. 몇천만 불 들여서 성전이라고 지었습니다. 성도가 몇만 명 오고 있습니다. 와우, 메가처치. 예.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가난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메가처치가 지금 쓰러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회에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존경받고 있습니까? No. 요새는 안티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에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인터넷 보면요, 그 댓글 참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예. 우리끼리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가련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현실인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정이 돼야 그 다음에 처방을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방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고난하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첫째입니다. 두 번째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눈에 안약을 발라 보아라, 이게 세 번째 처방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의 부요함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부요함이 진정한 부요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부요입니다. 예. 그런데요, 현대교회 교인들 이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부요함을 하려면요, 불러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우리 요새 현대 교인들 이런 연단 받기 되게 싫어합니다. 교회에서요, 말씀대로 살아라, 정말 믿음에 살아라, 헌신해라 이러면요, 성도님들 안 와. 축복받아라에 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무너진 걸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부요함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이 불고 환란이면 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불러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실현이 불러 연다는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 오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십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정금처럼 뽑아내기 위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요함을 살려면 우린 영적으로 부요함을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부요해지려면 우리는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것을 끊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거듭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린 자꾸만 육신적으로 끌려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본성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깨트리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연단입니다. 예.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 9절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한 그 내용에 이어서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거늘.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분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할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그분도 그 고난을 통해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면서 자기의 육신을 깨트렸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깨트렸기 때문에 온전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거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두말은 뭐 하겠습니까? 아멘? 예. 근데 현대 교인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들어가면 싫어해요. 개척교회 안 와요. 저도 뭐 개척 지금 두 번 해봤었습니다. 여기서. 예. 개척교회 안 옵니다. 왕부당. 예. 안 와요. 그저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n분의 1로 종교생활 하다가 그냥 살려고 합니다. 예. 헌신해라? 안 해요. 예. 제가 저기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LA 은혜 아닌 교회인데요. 거기는 딱 들어가니까 그러더라. 보낼래? 갈래? 예.
선교사로 갈래?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는 있어요. 예, 거기 딱 두 초 있습니다. 예. 왕부담을 주는 데예요. 예. 시무장로 7년 하면요, 전부 다 뱅크럽시 합니다. 왜? 집 다 팔아야 돼. 왜? 목사님부터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교회 안 옵니다. 예. 은혜는 따먹고 안 옵니다. 예. 이것이 현대 교회 교인들입니다. 예. 절대로 불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예.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육신에 끌려가면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부요함이 그날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누릴 부요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요함은 썩어져서 없어질 것이요, 예. 우리의 영적인 부요함을 갉아먹고 방해하는 것뿐이 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려면 내 육신이 깨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위해서라면 능히 감당할 줄로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목사님 잠깐 지난 얘기 이렇게 저랑 뭐 잘하니까 얘기하는데요. 그거 다 하나님이 오늘날 쓰시기 위해서, 예. 깨트리기 위해서. 예. 저 역시 이 고난 뭐 광야대학 이거 저도 박박사 학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것이 없었다면 오늘날 제가 이만큼도 쓰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 믿음의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육신 쫓아가지 마시고 내 육을 깨트려 내 영을 살리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요함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뭐냐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흰옷의 답이 뭘까요? 이거는 계시록 19장 8절에 있습니다. 그 7절 8절이 뭐냐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들이 올라갔을 때 새하얀 세마포를 입히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하얀 세마포를 입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9장 8절에 보면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예. 성경에서는 답이 다 있습니다. 예.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쓰려면 하얀 세마포인데 그것은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회들은 뭐야?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죠. 아, 무슨 소리야, 목사님? 저는 착실하게 사는데요. 예. 말씀 열심히 듣는데요. 예. 말씀 홍수죠. 뭐 인터넷 들어가면 좋은 말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만큼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헬로? 네. 저도 주의 종입니다. 이 단에서 말씀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잘 전하는 종보다는 말씀대로 사는 종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의 홍수예요. 이 홍수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는 거. 우리 성도님들 좋은 말씀 많이 들어요. 예. 너무나 좋죠. 귀만 커졌어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왜? 그 말씀에서 듣고 싶은 것만 들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에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믿는 예수님 모습들이 다 달라. 다른 예수님들 믿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선교지에 제가 있다 보니까 그들과 여기와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요, 잘못 또 해석하면요 율법적으로 사는 거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맨날 얘기하잖아요. 장 목사님, 부르심의 상을 쫓아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주일 성수하고 뭐 11조 내고 뭐 해야 되고 그 종교적인 어떤 틀이 아닙니다.
예.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금도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예, 그분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자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그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말씀대로 살린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종류의 세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 예.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 예. 오직 그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뿐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 자체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 저와 여러분은 이 보이는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보이는 육체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가치관도 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 가치관이 형성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이는 세상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 보이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는 그 습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뿌리 내려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예. 보이는 것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교회가 메가처치로 발전하면서 그렇게 크게 되는 것, 그 종들이 처음부터 그러려고 마음먹은 거 아니에요. 다들 우리가 그래도 헌신할 때는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그거 부르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끌려가고 보이는 것으로 인정받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눈에 안약을 발라서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그것이 실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썩어질 것이요 변화되는 거예요. 네. 여기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어르신들 계시지만, 예?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한창 젊은 나이에 청년이었고, 예,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었습니다. 뭐 지금도 안 아름답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 변하는 것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저도 한때는 괜찮았어요. 할렐루야. 영아리 띄면 잘해요. 쏘리. 예. 즉 뭐냐면 보이는 것이 실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안약을 바르면 보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내 눈을 여시면은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보이면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안 변한 줄 아십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변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 그 영광을 본다면은 가치관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예, 로마서 8장 18절인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에 좋게 피할 바가 못 된다. 저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위로 중에 위로입니다. 예. No matter what,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시츄에이션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여러분이 통과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no matter what, 장차 우리 앞에 주어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영광엔 좋게 비교할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보인다면요, 우리 이 땅의 것 우리 안 잡을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모교에 갔다 왔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어서 많은 사람 만나니까 반갑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어쩌다가 시애틀까지 갔어. 어떤 일을 가서 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부르다 보니까 왔습니다. 예, 뉴욕은 어떻게 했는데, 중국은 어떻게 하는데, 예, 할 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뭐가 될 거고, 아니면 뭐 쪽박차겠죠. 뭐. 왜냐면 설명할 수도 없고, 예, 설명해서 될 부분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에 아무도 모르는데 뭐 그건 모르고 왔겠습니까? 힘든 줄 모르고 왔겠습니까? 예? 제가 한 치 앞도 모를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I'm not that much stupid. 저도 지혜가 있고 인생 살아온 그 경력이 있는데 안 되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예. 그리고 저도 뭔가 잡고 싶고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멍청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그래도 조금 볼 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것 쫓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것을 믿어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 장 목사님, 여기 계신 목사님들 지금 이렇게 인내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예,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어디 내놔도 부족하지 않은 종들이요, 어디를 줘도 능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에 보이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 아멘.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쫓아가지 아니한다는 것,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부르셨다는 것, 쉽게 말하면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예, 빌 게이츠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예, 엄청난 겁니다. 예, 그렇게 부르셨고 인도하신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왜 이 땅에 거 주스려고 그러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중국에 우리 제자들한테 이 얘기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봐라.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 주주려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What a stupid. 예. 심지어는요, 쓰레기통 주지면서 그거 먹고 살겠다고. 그것이 지금 현대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눈을 들어 소망을 바라보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것이 믿어진다면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지금 현대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처방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과 과학과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지만은 삶은 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뭐 정치가 잘못돼서요? 경제 계획을 잘못해서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요, 한마디로 도덕성의 타락입니다. 그런데 그 도덕의 타락은 어디서 오냐면요, 영성을 잃어버렸을 때 도덕적인 타락이 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21절부터 얘기인가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을 모르매 인간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성을 잃어버리니까 도덕성이 타락되니까 세상이 이렇게 처박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성을, 올바른 영성을 주고 그 영성을, 영향을 맺힐 수 있는 그 존재는 딱 하나, 교회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될 것은 좋은 영성, 바른 영성을 줄 수 있는 것은 교회 한 군데뿐이 없는데 지금 교회가 그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타락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날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결과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영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신부의 영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될 현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부될 교회. 예. 그러면 신부로서 단장해야죠. 예.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인 게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하라 해놓고 답을 안 주면 또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은 진단하시고 처방을 주셨지만요, 그 처방을 어떻게 쓰시는 디렉션까지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는 거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이것은 뭐냐면요, 주님과 하나됨입니다. 예. 이러한 영성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헬로? 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살아가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눈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그래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데요. 예, 계셔요. 알아요. 네. 그렇지만 그분과 얼마나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의 왕인데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제일 높은 보좌에 내가 앉아서 내가 모든 거 결정 다 하고 성령님 와서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과 인카운터하는 그 찬스가 있을 거예요. 인카운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엔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초보의 행실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초보를 버리라는 겁니다. 예. 세례와 죽은 자의 부활과 안수와 회개함과 여러 가지 이 구원의 이 도리, 거기서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답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라. 이 소리 뭐냐면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기서 맨날 회개하라 뭐해라 이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서 하나님과 얼굴 대 얼굴로 맛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했습니다. 이젠 주님 앞에 나서 그분의 얼굴과 그분을 만나는, 인카운터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정말 내 가치관이 변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회복되어 있는 걸 믿으시겠어요? 축원합니다. 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 저 역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더 기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겠어요? 축원합니다. 이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회복되시겠어요?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에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어요?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둔한 입술로 주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입술이 둔하고 영감이 부족함으로 온전히 전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